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새벽 첫 시간 주님의 존존으로 불러주셔서 십자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생애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져 감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과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비전을 성취해나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말씀으로 묶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오늘도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에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활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오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위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 전 교인이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네.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제 고민과 이 목회의 방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어떠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십자가의 그러한 능력이 어디에 숨어져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예표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예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자식들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일궈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에 숨겨진 그 예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라고 하면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이 가문의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후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그리고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유다였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유다의 삶은 성경에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점철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아내를 통해서 11 형제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서로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라헬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편애했고, 그로 인해서 10명의 형제들이 야곱의 편애를 통해 요셉을 미워하고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심하게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셉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그 본질은 편애하는 야곱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화를 부르고 이 요셉을 죽이고자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러한 생각을 공유하긴 했지만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요셉은 죽음보다는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내가 이 요셉을 죽이진 않았다라는 안위를 가지고 태연히 부모를 속입니다. 언제까지 속입니까? 끝까지 속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이 유다에게 마침내 똑같은 그러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자기의 큰아들이 죽고 형의 그 대를 잇기 싫어하는 작은 아들까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막내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감추게 됩니다. 유다 자신이 아버지 야곱을 속인 것처럼 이번에는 며느리가 그 다말이 자기를 속입니다. 유다가 자기가 팔아버린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혔다면 이 며느리는 창녀의 옷을 통해서 이 유다 본인을 속이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가 그녀를 원하는 표시의 그 징표를 통해서 지팡이와 끈과 그 도장을 주고, 그리고 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죄악의 이름이 되고 그러한 범죄를 통해 차마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며느리를 통해서 2명의 자식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와
좀 배경은 다르지만 세상에서 언급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이디푸스 신화가 그런 이야기들이 흡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이디푸스 신화에 보면 한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신탁을 받고 그리고 그 자식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죽었을 것 같지만 살아서 사냥꾼의 손에서 길러져서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살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이 어머니는 스스로 자살을 하고 이 오이디푸스는 자기 스스로 눈을 빼서 평생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이디푸스 신화입니다. 조금 흡사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오이디푸스 이 콤플렉스라는 이 신화보다도 더 유명한 그 프로이드의 해석을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와 경쟁 상태가 되고 자기를 보호하는 어머니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콤플렉스가 나온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의 바탕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 그리고 그것을 방조하는 어머니에 대한 권선징악.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올림푸스에 있는 이 신들이 인간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인간을 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것을 관조적으로 그리고 자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신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명이란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비극일 뿐이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신화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말하는 이 유다의 이 비극적인 상황,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편애, 그런 잘못된 방향을 통한 그러한 비극, 이러한 것에 유다가 실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분노를 통해서 자기의 형제를 팔아버렸지만 이 편애를 극복할 수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3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어디에서 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범죄했던 그 다말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러한 편애,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얻었던 그러한 편애가 자기 자신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자기의 첫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편애가 또 나에게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유다는 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죄의 무서움을 아는 이 성경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영영이 제가 죄의 짐을 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인과 같은 그러한 범죄와 죄를 지었지만 가인과는 반대로 죄의 대가를 짊어지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베냐민을 챙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기의 편애를 버리고 아버지의 편애를 이해합니다.
배다른 형제라도 아버지가 아무리 편애해도 결국은 내 형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베냐민 대신 죄의 값을 치료합니다. 요셉에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오늘 아버지 야곱에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요셉은 그 형들을 그 억누름을 누르고 용서했던 것입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을까요? 자기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부모 그 사랑 받는 그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게 했던 이 형제들을 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이러한 형제들이 다시 한번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보고 이 요셉이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이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고백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시고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말하는 그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죄와 대립하고 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를 오이디푸스처럼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이 유다에게 주신 것처럼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다시 그 비극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힘입니다. 요셉과 같은 용서자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나 다른 종교의 신화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경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노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짊어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말에 대해서 내가 의가 있고 나에게 죄가 있다 인정하는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녀를 보호한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고백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고 그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갈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것의 가장 기초는 죄의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해야 할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진솔되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여겨보실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인물, 이 야곱, 이 십자가의 여표를 이 야곱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축약하면 쫓기는 인생입니다. 참 열심히 쫓겼습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부모를 속이고 그리고
쫓겨납니다. 고향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외삼촌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또 외삼촌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의 추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했듯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수십 년을 방황했고, 그리고 목숨의 경각에 달린 그런 위기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정착을 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요셉을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식이 아프고 죽는 것, 이것은 평생 그 가슴에 묻히는 그러한 아픔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야곱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평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가족 모두가 죽게 되는 상황에, 이 위기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돌아오다가 또 한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 애굽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다시 곡식을 사러 갈 때 갇혀있는 그 시므온을 구하려면 이 애굽에 있는 총리가 요구를 합니다. 막내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와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절망하다시피 했습니다. 죽어도 안 된다고 이 자기 자식들과 싸우고 있는, 그래서 설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4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이 이 형제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 쓸데없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나의 이 막내를 또 데려가려고 하느냐. 자기의 아들 중에서 시몬이 사로잡힌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은 죽어도 내놓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가야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이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베냐민을 죽어도 못 놓겠다고 합니까? 이 베냐민은 단순히 한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못 놓겠다는 것,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리고 7년을 일하고 그리고 한날같이 여겼던 그러한 수고와 그 아픔도 상관없이,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렇게 해서 아내로 맞았던 이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죽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 베냐민은 어떤 상황이 와도 도저히 놓지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그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버티는 이 야곱에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짓궂게도 이 베냐민을 아브라함의 손에서 이 이삭을 빼앗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이 야곱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의 자녀를 내어놓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러한 여인, 잊을 수 없는 그 요셉, 그리고 그의 또 다른 동생 베냐민을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 명령하신 것은, 그리고 그것에 순종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은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살게 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무슨 신앙이 좋아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베냐민을 놓아버립니다. 놓아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45장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옵니다. 45장 26절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죽으면 죽었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베냐민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살아있는, 그것도 그 당시에 모든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애굽 땅 총리가 되는 요셉을 다시 한번 이 야곱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증거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야곱을 태우러 수레를 보내고 얼마나 번쩍번쩍했든지 그 수레를 보고서야 믿고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이렇게 말하며 소생하게 됩니다. 본이었던 그렇지 아니었던 움켜잡았던 베냐민을 놓았을 때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이러한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다시 한번 야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이치로는 그러한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더 보호해야 되고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집착들을 내려놓았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결론이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 사자에게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마지막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었다. 내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길러주셨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의 결론입니다. 유다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야곱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인간의 죄의 고백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인 예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숨깁니다. 더 끝까지 감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여지껏 모았던 재산, 그리고 장막, 자녀들입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사실, 오늘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이 험난한 이 삶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길러주신 목자와 같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사랑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또 전진하여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켜 행하며 깨달으며 이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 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물질에 핍절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워주시며 오늘 이 야곱의 축복처럼 이 세상에서 번식되어 또 번창하며 흥왕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60년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초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제와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을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손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안에 꿇어엎드려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그 삶의 역사하셔서 아버지 안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아버지의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시 한번 이 감동과 그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새롭게 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피조물 없어 이제는 다시는 세상의 그 애굽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빌어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고 절망하며 눈물 지으며 세상의 아버지를 경쟁해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에서 눈물 지는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서며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반드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열려져 아버지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목표에 거두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본종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득점을 넓히며 그 기력을 넓히며 하나님을 건설하며 주님의 뜻을 높여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며 적용하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루어가자는 복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십자가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세상 능력과 그 가치와 우리의 힘과 그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나의 인면하고 거듭난 삶을 아버지의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의 인생과 그 삶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십자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높여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오직 십자가의 능력 다시 한번 의지하여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길 반드시 가게 하여 주옵소서.